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를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인간은 뇌는 정상인데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기능이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물인간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가 있습니다. 뇌사자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사 환자는 의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깨어날 신랄 같은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의 생명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으나 교회 기능이 죽은 교회를 식물교회라고 말합니다. 식물교회는 교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자,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못하는 자는 식물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복될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교인 같은 분들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은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4절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같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즉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내사 상태입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2장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식물교회, 그리고 이 내사 상태에 있는 소망이 없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4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4대 교회에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뭐 살았다고 그렇게 입은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교회의 역사적인 한번 배경을 살펴보겠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가 4대 지역입니다. 저 4대는 주전 1200년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셈의 아들 그리고 루스의 자손이 세운 국가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활을 당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을 이룬 바로 그러한 이 왕국이 바로 4대 지역의 이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은 이 헤로도투스 이런 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사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모래 속에 금이 많다 보니까 최초로 이 동전을 금으로서 은으로서 만들어서 통용하던 바로 그런 부의 상징이 4대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그러면은 황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다스 황금의 손의 이 전설이 이 4대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지는 그런 근원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대는 아주 비옥한
그런 옥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농산물의 유통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4대 그러면은 이렇게 떠오른 이미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부유한 도시, 상업의 도시, 그리고 이렇게 금이 많은 그런 이 도시가 바로 4대 지역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예,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예배당을 갖춘, 지금 말하면은 가장 큰 이렇게 대형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요한이 양육한 그런 아주 전통이 있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아주 특이한 것은 다른 교회들은 다 이단들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해당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헬라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이 다 일반적인 그 교회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4대 교회만큼은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이렇게 부의 이런 넉넉함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핍박이 없다 보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생명력이 없는, 야성이 없는, 부르짖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4대 교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시고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 4대 교회는 전혀 고난과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그런 유혹과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엄청난 순환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4대 교회는 없는, 소위 말해서 무풍지대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풍요랑까지 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보니까 그냥 느슨한 것입니다. 왜? 그런 간절한 그런 사모함, 갈급함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믿음의 야성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은 자의 모습일까? 이 4대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이 4대 교회는요, 그들의 웅장함과 시설에 만족을 했습니다.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돈이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아주 대형 교회에서 교회 시설도 잘 해놓고 교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교회에 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극장도 있고 교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신앙의 어떤 인지도를 인정받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게 만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딱 보실 때는 너희의 교회는 예수가 없어, 너희의 교회는 성령이 없어, 너희의 교회는 생명이 없어,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호랑이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박제된 호랑이, 박제된 이 독수리,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박제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 바로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박제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교회 프로그램만 입수하면은 마치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치 신학교만 오면은 이렇게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자격, 집사로 자격, 이 권사와 장로로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박제되어 있는 이런 교인이 바로 4대 교회 교인이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박제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살아있다는 이 증거가 나타냅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되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이게 전도의 그런 열정이 있는지, 내 입술에 이 찬미의 제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 있는지, 이런 기능이 없다면은 그것은 마치 이렇게 기능이 상실된 식물교회, 식물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들이 그야말로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3년 동안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약 한 150만의 성도들이 가난 교인, 안 나가는 그런 교인으로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에 참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간 점검이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를 점검할 수 있는 중간 점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얼음 없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잘 되는 데에 내가 안주해 버리면은 4대 교회가 됩니다. 잘 되는데 안주해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렇게 야성이 없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없는, 내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인이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왜 피지요? 이 곰팡이는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영양분, 거기에 곰팡이의 이 파자가 임해지면요,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것에 안주하면요, 어쩌면은 썩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의 복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복도 구하고, 그리고는 그 구한 복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가 흘러보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4대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이 4대 교회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참된 경건은 내가 평안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은 나도 어려워, 나도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어, 그 중에서 내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보는, 이게 경건이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동양 주는 거, 이거는 버리는 것이지 이거는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이런 마음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갈릴리 홀수가 있고 4대 바다가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이하를 쓰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이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을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다시 흘러보냅니다. 저 사해 바다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그 강줄기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농토가 이제 그 조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곡식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지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지를 못합니다. 저수지처럼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처럼 고이게 되니까 물이 정발만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죽은 바다이다.
일반적인 이 바다의 염도는 2 내지 3% 정도 되어지는데 이 사해 바다는 20% 내지 3% 정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수영하면은 그 떠버려요. 저도 이렇게 성지 그 순례 탐방에 가서 실제 뜨는가 싶어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고무 이렇게 튜브처럼 떠가지고 그 누워서 책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자랑이 무엇인가? 교회 사이즈가 크다, 뭐 이게 시설이 좋다, 뭐 재정이 넉넉하다,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일찍 예수 믿게 하는가? 왜 내게 직분을 주시는가? 섬기라고, 흘러보내라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곰팡이처럼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대 교회 이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과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7 금촛대 사이로 7 별을 붙들고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7 금촛대는 뭔가 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 별은 모든 주의 종 사자를 붙들고 거니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7 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7 영은 무엇인가? 성령,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성령의 이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 하시는가? 다양한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왜 7 영? 그냥 성령이라고 되는데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성령은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종합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면 내시경도 하고,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우리의 위의 상태를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영적 내시경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속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겉으로는 네가 수박처럼 이렇게 푸른데 속은 네가 빨개. 네가 겉과 속이 이게 달라. 네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네가 겉으로는 경건한 거 하는데 실제로 네게 경건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 신앙은 죽었어. 이게 4대 교회 진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교인인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에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막 들어옵니다. 왜?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을 다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돌봤는가? 교인들이 자기 집에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재산, 부동산 이렇게 돈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정 집사님, 아무개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의 도움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와, 나도 좀 여유가 있는데 나도 저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나도 우리 집에 부동산이 좀 있는데 내가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했어.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것이라. 그런데 얼마에 팔았다는 거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일부는 헌금하고 일부는 안 해버렸어. 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는가? 성령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야, 네가 판 금액이 이것이냐? 예,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네가 속인다. 사피라야, 네가 판 것이 이것이냐? 예, 예, 이것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네가 속였다.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날 한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4대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성도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죽은 교인입니다. 그 영혼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은 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4대 교회의 성도 같은 이런 자,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살아있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동네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야말로 우죽쓰는 독버섯처럼 요즘 JMS가 이렇게 많이 언론에 이게 뜨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JMS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못된 행동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런 행동들을 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7 영을 가진 성령,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성령을 속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과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3장 1절, 너가 너 행위를 안 오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자, 이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 많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공동묘지 무덤처럼 보이는 것이요. 왜? 죽은 성도로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인은 무엇인가? 이 종교인은 그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수도합해 버린 자.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도 나는 기도하고, 프로그램이 없어도 나는 전도하고, 프로그램이 없어도 나는 섬기고, 이게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서 싫어하고 저주한 사람이 누군가?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도하시는지,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치란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무덤 같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만 못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은 그런 교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뭘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가? 죽은 자는요, 때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지나가도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왜?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야말로 이 말씀이 뭔지 속위에 갱 있는 것처럼 그래 졸리기만 하고 그야말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야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는 때리면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는 말씀을 들으면은 해야 되는데 뉘우치고 반성은 하는데 내가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계획을 세우는데 세월만 보내고 내가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그때 해야 될 걸 내가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되는가 그 하지 못해서 오는 참 그래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끌끌끌 하면서 구애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이 내시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들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형제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내가 회개하면서 다시 유턴 돌아오면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런 자가 무엇인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는가? 새롭게 되지는. 그래, 희망이 있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당할 때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은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자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가? 주님은 죽은 성도를 살리십니다. 살리시는데 이 죽은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은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이렇게 이 조립이 되어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크게 큰 군대를 얻는데 거기다가 새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마른 빽다기와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죽은 자가 살아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고편처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그 병들었을 때 고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고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란 것이요. 그리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이 상녀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보의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합니까? 예수님께 그 상녀의 손을 대면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 행하셨는가? 이것은 장차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너희의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진다. 마른 빽다기 같은 너희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고 극히 큰 이렇게 성도의 무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마른 뼈들이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었어.
마른 빽딱이 같은 소망이 없는 자, 죽은 지 이렇게 나흘이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 4대 교회의 희망이 있는데 4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가? 자, 4대 교회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는데, 그런데 다 안 죽었어요. 그 중에서 일부의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오염되지 않는 신앙의 숭배를 지킨 이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 주님은 아무리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죽은 교회와 같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무엇인가?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그 아세라 이렇게 신을 섬길 때에 그때 당시에 전국에 이 바알의 이 산당을 짓고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에 이 엘리야 이 선지자가 그래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승리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승리가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할 때,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네 혼자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어서 7,000명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할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나 남아 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무엇인가? 아무리 이렇게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루터기, 이 거룩한 이 거루터기를 남겨줬는데, 이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라. 그 거루터기가 무엇인가? 이 나무를 베버리도 나중에 봄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면서 다시 가지를 만들고 되는 것이고, 이 가지가 다시 기둥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 거루터기를 남겨주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입방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역사에 남은 역사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그래서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의 거루터기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소원과 빛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거루터기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에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을 의인 8명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이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거룩한 씨가 번식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거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중세 이렇게
이 천년 동안 이 암흑기에 이런 시대에 이래서 교회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틴 루터를 세우시고 이렇게 존 칼빈을 세우시고 윙거를 세우고 이 종교 개혁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이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그때에 오늘 프로테스탄트 우리 지금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은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의 거루터기가 되어지고 우리 셀의 거루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유지역의 우리 교회가 거루터기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거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4대 교회의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4절에 보아주니까 그러나 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하다니라. 자,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내가 그게 오염되지 아니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이기면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흰 옷은 이 구별된 자를 표현할 때는 흰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나산에서 그때에 막 이렇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에 흰옷처럼 이렇게 휘어졌더라. 이 마태복음 17장 2절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아침에 무덤에 갔는데 가니까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절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또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할 때 천사가 흰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흰 옷을 입는 것이요. 그러니까 패션이 희다라기보다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함께 다니리니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신가? 흰옷 입은 자와 동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채찍으로서 이렇게 책망하지, 그런 자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회를 할 때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탁 뛰어가서 카드를 탁 주면은 카드 준데 뭐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 손잡고 이제 뛰어가고, 그다음에 아저씨 하면 아저씨 손잡고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좀 달리기를 잘 못해도 내가 체육 선생이 딱 이 카드를 딱 쥐면요 질질 끌려가지고 1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할머니 딱 손 이게 카드 잡으면요 그 꼴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이게 이 겔가의 꼬린지짐의 성패가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2% 부족하고, 오늘 내가 조금 가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건강도 부족하고, 그래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로가 있는가? 생명력 책에 기록된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모란봉 클럽, 그 다음에 또 이만갑, 나는 이만갑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이만갑이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자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와,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스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딱 탈북을 하면요 무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요 그런 탈북한 자들을 잡아서 파는 인신매매단이 있어. 그 인신매매단에 게 팔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가축이요, 이런 소모품이요, 이런 놀이개요. 왜 그런가? 내 국적도 없고 내 소속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냥 뭐 지도새도 모르게 폐기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런 나이든 족보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3국을 통해서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이제는 교육을 받고 그게 탁 나오면은 민증을 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주는 겁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대한민국 국적에 나도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소속이 되었구나, 이걸 딱 받는 순간 그야말로 막 통곡을 한대요. 왜? 무국적자가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소속감에 이렇게 민증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다가 여권까지 딱 받으면요, 내가 즉 김정은이가 부럽지 않다, 뭐 그런 그야말로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국적과 민증만 받아도 감동과 감격이 오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우리가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 여러분, 감동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자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4대 교회 교인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내가 종교인의 길들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록책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더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기도가 무엇이가? 숨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바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시간 많다고 기도합니까? 바쁘다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 있음을 믿어야 알지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에서 배워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깨어있으라. 너의 신앙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깨어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다윗이 그 사울에게 끊임없이 테러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망명을 할 정도까지 그야말로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마침내 나중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는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땀방울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힘쓰게 애쓰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 좀 하라.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한 그 자들이 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기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전자 속에 그 개구리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전자는 좀 작습니다만은 그 바켓스 속에 이 개구리. 그래서 그 바켓스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붓고 거기다 개구리를 딱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이 가스 렌지를 이렇게 딱 돌리면은 이 개구리가 봄이 되게 빨리 오네. 와, 이번 여름은 되게 덥네. 와, 이번 여름은 폭염이네. 와, 이렇게 이번 여름은 완전히 한정막이네. 그러면서 그런가 서서히 데워져서 삶게 죽어버리는. 그런데 그런 개구리를 할지라도 뜨거운 못에 넣으면 반사적으로 팍 튀어나가버려요.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뭘 구했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건강해 주시고,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이렇게 늘 이렇게 손주들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안 주십니까? 주면 어떻게 되는가? 개구리처럼 삶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적인 모습이 없고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건강하다고 자만한 사람보다도 적당하게 아픈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왜? 적당하게 아픈 사람은 늘 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 때는 당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조절하고 계속 코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한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야말로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봄 되면은 밀하고 보리가 막 지금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을 이겨내지 않는 밀과 보리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여름에 뿌렸던 그 씨앗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심어서 혹독한 이렇게 눈보라의 겨울을 보냈던 그 밀보리는 나중에 이제는 4월 5일 되면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내가 고이지 아니하고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풍요를 구하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늘 풍요를 구하고 넉넉함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안락함을 구하는데 이것이 꼭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러보내고 우리가 이웃과 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몽당연필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